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는 연합 성가대가 광복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 성가대원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함께 광복절 연합 예배에 동참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자막에서 봤듯이 오늘은 광복 80주년 되는 해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한국이 식민지 36년을 마감하고 해방된 날입니다. 광복절이란 빛을 되찾은 날 이런 뜻입니다. 시인이었던 시문이라고 하는 시인이 광복을 바라면서 썼던 시가 있어요. 제목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인데 잠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 같이 종로에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라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광복을 바라면서 썼던 시인의 절절한 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제 36년 동안 주권도 빼앗겼죠. 이름도 빼앗겼죠. 나라도 빼앗겼죠. 우리에게는 전혀 자유가 없었어요. 그 36년의 일제의 강점기를 우리나라가 보내게 된 거죠.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펜트릭 헬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이런 미국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1886년에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선물한 조각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그냥 여신상이 아니라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그 여신상의 그 형상에 보면 성경책을 들고 있고 횃불을 들고 있잖아요. 프랑스에 가면 또 에펠탑이 있어요. 철 기구로 만든 높은 에펠탑이 있는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그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1889년에 에펠탑이 세워지게 돼요. 그 히스토리를 보니까 처음에는 흉물 같다,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파리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죠. 이 두 탑과 여신상은 자유를 획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상징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두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있기까지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자유를 빼앗긴 겁니다. 일제하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피부로 우리 민족은 그것을 깨닫게 됐죠. 여러분, 자유라 하면 다양한 의미들이 있겠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살피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하버드대입니다. 하버드대. 미국의 하버드대는 본래 신학교로 출발을 했어요.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세운 하버드라는 사람이 도미네이션을 통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하버드대의 가치 이념이 뭔지 아세요? 지금도 변하지 않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그리고 하버드대가 그 가치 이념을 따라서 대학을 운영하게 됐는데 90년이 되지도 않아서 하버드대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단지 진리를 학문적으로 해석을 해요.
여기에 반기를 든 교수들이 거기서 뛰쳐나와 세운 학교가 예일 대학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일 대학인데, 예일 대학도 가치 이념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토를 가지고 가치 이념을 세운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일 대학은 그 가치에서 많이 벗어난 대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연세대학교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연희전문대학이 연세대학교가 됐잖아요. 처음에 연세대학을 세웠던 가치 이념이 동일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전에 있는 백색대학을 세운 그 총장이죠. 그분의 가치 이념도 백색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모든 가치의 근간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진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어떤 불교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자기는 불교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넌센스 같은 얘기입니까? 본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은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기 스스로 있는 자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나는 자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구속되거나 함몰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 그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동일하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유를 얻게 된 최초의 인류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재하고 있는 자유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너희가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너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해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에 자유한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럼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는 여전히 자유한 자지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 사탄의 유혹에 넘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땅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엄청난 영향을 이 땅에 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의 결과로 사람은 죽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죠? 나이가 많아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죽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의 구속을 받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것을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인하여 인간은 죄를 범했고 인류의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이 죄에서 해방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에게 범한 죄의 종이 된 인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보혈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인간에게 근본적인 자유함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첫째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의 가장 중요한 모토예요. 아까도 모두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자유예요. 아담에게 네 마음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온 땅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인 것처럼 아담에게도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자유인으로 사는 것은 마땅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아담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에 피조물의 포지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6절 2장 27절인가요?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네가 모든 것 할 수 있지만, 네 마음대로 모든 것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는 어차피 피조물이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하여,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자유인이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나무에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시고,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너는 피조물이야. 그것을 일러주기 위하여 선악과를 아담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뱀의 꼬임에 넘어갔죠. 아담,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면 방종이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전을 합니다. 운전자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갑니다. 제약받지 않습니다. 운전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운전하는 자가 꼭 지켜야 될 교통법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나도 위험하고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 법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방종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다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이 언제 가장 안전한지 아세요? 이리 때로부터 가장 안전한 것은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구속이 아니라 참 자유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구속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벗어나면 이리 때가
잡혀먹어야 된대. 여러분, C.S. 루이스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C.S. 루이스가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마 자유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유는 뭐냐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마저도 반역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이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고민을 했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자유를 주면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자유도 얻은 것이니 하나님이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자유를 방종했던 아담은 인류에게 큰 죄를 가져다 준 거죠. 이 죄의 싹은 너무나도 컸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겁니다. 죄의 싹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자, 자유라고 말할 때 자유는 죄에서 속량받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자유를 남용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리스크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아담이 그걸 남용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죄가 왕노릇하게 되고 모든 사람은 그 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자유자가 되었지만 자유를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너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자유를 너희가 얻었으니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노예가 된, 죄의 종이 된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을 때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학이, 어떤 학문이, 어떤 철학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 왜요?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빨리 정리할게요. 오늘 해방 80주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잘 지키지 못함으로 역사의 어려움을 우리 민족은 겪었습니다. 우린 영적으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육체적인 소욕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민족이 저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안에는 여전히 그것에 저항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소욕들은 여전히 우리를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도록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나는 가난에도 처해봤고 부하게도 처해봤고 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자유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하든 나는 모든 상황에서 자유한다. 이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하여 나는 새롬의 성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자유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광복입니다. 빛이 내게 온 거예요. 빛을 찾은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나에게 빛이 온 거예요. 광복이 된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참 자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롬의 모든 여우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점심이 가끔 맛이 없더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자유한다. 나는 자유해. 자유자로 살아가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렇다고 점심 맛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